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소제목이 기도를 가르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Jesus Teaching on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Jesus Teaching on Prayer 이렇게요. 그렇죠? 어떤 것들에 관한, 그래서 뭐 on도 쓰고 또는 about도 쓰죠.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 on을 써서 기도에 관한 on prayer, Jesus teaching,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3대 사역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과 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 한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란 이런 것이다. 또 기도는 이렇게 해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오늘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세히 비유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뭐 대표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하지만은 주기도문 하나의 예문이고요. 예문이고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시냐면요. 비유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인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의 비유 이거예요. 그죠? 기도의 비유.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또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유에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중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얘들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정말 잘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오늘 누가복음 11장, 뭐 물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마치
보화를 찾아가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전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경우가 제 기억에 한 4-5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신다면 항상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큰일이 일어나는데, 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관한 얘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찬양도 중요하고, 또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배워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뭐 오래 하는 게 좋은지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린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친절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가 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혼자. 그죠? 대부분 다 혼자 하시잖아요. 예, 혼자 하시고 또 와서 함께, 뭐 그 앞에 표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보통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누가 가운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네, 그 아버지께 이렇게 힘들고 좋아하실 때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건 어떤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죠? 그때 기도하시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르쳐 어, 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 그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예를 들면요, 기도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네. 기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라. 자,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주셔도 좋고요. 누가복음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이 기도에 관한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순서적으로는 마태복음을 먼저 읽기 때문에 보통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먼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다 혹시 메모를 해주실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장 이게 바로 똑같이 주기도문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그 조상들이 늘 쭉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듯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요.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요, 왜 누가는 이렇게 아버지요라고 표현을 했을까? 앞에 걸 띄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걸 띄고 왜 아버지요라고 했을까 싶으면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지으면서 예수님한테 아버지는 누구냐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소리로 나타나가지고 This is my son.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호칭으로다가 아버지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동네에서 저희 아버님 이제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낳아주신 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는 뭐 종종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나 말고 누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해요. 기도할 때 나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나한테 기도하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대입시키면요. 예수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겠죠. 내가 기도를 받는 것 같으면은, 정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내가 받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이거죠. 예수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앞에 쭉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누가 하고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네. 제자이고 선생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너하고 너희 제자들하고 혹은 나를 따르는 모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 그렇죠? 그런 믿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무엇으로 지금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설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설정하는데 하나님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설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아셨죠? 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신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언약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렇죠?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이 더 가까울까요? 하나님하고 신약이 더 가까울까요? 백성이 가깝겠습니까? 자녀가 더 가깝겠습니까? 자녀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더 옛날 구약 시대보다도 더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 우리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중요해서요. 중요해서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적인 의미를 주었는데 수동적인 의미를 주었어요. 이름이 이름, 아버지의 이름, 정확히는 이름이라니까 뭐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야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쉽게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름 뭐 박정희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못 부르는 것처럼 어, 그 따로 이름을 줘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능동으로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막 비싼 그 막 다이아라든가 막 그 시계 보석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그거 어떻게 달아요? 혹시 막 떨어뜨리고 막 기스날까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새 거 사면은 막 떨어뜨릴까봐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껴가지고 그걸 하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그 조심하고 거룩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수동적 의미죠. 그렇죠? 예. 네. 우리 그 영어 표현이 우리 한국 표현인가요? 사랑하는 아내 그랬을 때 사랑하는 아내 그러면 영어로는 beloved wife라고 그러는 거죠. 그 와이프는 어떤 와이프예요? beloved 사랑받는 아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아내에 대한 그런 표현 가운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네,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당신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유혹 킹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자,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인 거죠. 각 기도를 다 각자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뭐 내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길게요. 모든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께. 그러고요. 또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주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나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뭐 귀신, 마귀, 뭐 응? 귀신, 마귀, 사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보면 좀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이 지금 지배해서 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잘 살려고 노력했었던 그 유다 혹은 바벨론 위에 돌아와서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동체 생활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많이 잡아뜨리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물리쳐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어떤 시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그 한 사람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아팠던 자들이 나음받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다시 도래함으로 사탄과 마귀의 나쁜 세력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물러가는 거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악이 통치했던 그 시대, 악의 종로로 되었던 우리가 마귀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이거 표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좀 쉽게 한번 표현하자면 날마다 충분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항상 좀 먹을 것을, 그죠? 넘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죠?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잖아요, 사실 먹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런 또 물질적인 필요 말고도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4절입니다. 그건 또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까지만 할까요? 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의 원죄 또는 그 원죄 외에도 또 항상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저지른 알고 짓는 죄 혹은 또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들도 우리는 좀 탕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좀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속량,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어렸을 때 같은 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이거 좀 따끔하게 몇 대 좀 맞았으면,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리를 또 안 해주시면 항상 마음 가운데 이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 나한테서 거기서 따끔하게, 야,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난 그 아버지의 한마디, 어머니 한마디, 혹은 선생님으로부터의 한마디, 그 한마디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주시니까 다 끝이 나는데, 네.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좀 그 불안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회개죠. 참회. 네? 참회가 좋겠습니다. 이런 용서받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게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죠.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먼저 나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쪽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받으면 뭐 꽂은 사람들 내가 돈 갚지. 이게 아니죠. 순서로 봤을 땐 뭐냐면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혹은 돈을 나한테 못 갚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먼저 어떻게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이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갚지 마십시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최소한 어떤 그런 나에게 잘못한 이런 사람들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죠? 다 해줘도 또 죄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치면 혹시 내 주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너그럽게요. 너그럽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다 사함 받았는데 속량하고 죄 사함 받고 무죄 판결을 다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과 이 마귀, 귀신과 같은 이 악한 영들이 또 다시 어떤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그 공격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힘이 연약할 때 항상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들어서 그죠? 예? 시험이 들어서 주말 여기에 표현된 대로 어떤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죠? 또 교인들 간의 어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사탄과 마귀의 어떤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죠? 물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예? 모든 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것들이 공격을 하도 우리가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 우리도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들을 받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딱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걸 강구하라는 얘기죠. 주님,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하오니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저를 시험하여서 저를 넘어뜨리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은 안 받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꼭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것도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여라.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굉장히 좀 짧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2절, 3절, 4절. 딱 3절만 나왔어요. 딱 3절만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그 비유를 잘 풀어야 어떻게 보면 그 누가복음 앞에 나와 있는 그 3절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와 똑같아요. 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더 중요해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비유로 앞에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비유예요. 비유.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그 다음 6절 같이 한꺼번에 할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여기에 친구가 총 몇 명이 나오냐면 친구가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옵니다. 자, 숫자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3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첫 번째 이제 여행한 친구가 있어요. 여행한 친구가. 자, 여기서부터 여행한 친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친구 중에 내 벗이 있어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라고 할까요? 그냥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아마 밤중이었나 봐요. 이 팔레스틴 이쪽에는 낮에는 막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질 않고요. 이제 저녁에 좀 선선할 때 이럴 때 여행을 합니다. 특히 터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두분 다 햇빛 가리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낮에 여행을 하질 않고 선선한 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행 중에 이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또 밤중에 이제 예? 왔다 보니까 뭔가 좀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행한 사람이 요쪽 집에 왔어. 여행 가다. 근데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네?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또 지쳤겠어요. 딱 눈으로 봐도 불쌍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또 누구한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떡을 좀 달래는 거예요. 그 달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 마침 먹을 게 딱 떨어져가지고 없으니까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줘. 응?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친구가 3명입니다. 친구가 3명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여행하다가 왔어요. 이 친구들 집에요. 근데 여행 중에 하다가 이제 배고프고 왔으니까 뭐 재우고 먹이고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 친구네 집 가가지고 야 친구야 미안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있는데 어? 좀 뭘 먹여야 되겠는데 보니까 마침 우리 집에 우리를 먹을 게 딱 떨어졌네. 먹을 게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왔어. 떡 3개만 좀 주라. 내가 먹겠다는 거 아니야. 응? 내 친구가 지금 여행하다가 먼 길 여행하러 갔다가 지금 왔거든. 응? 미안해 밤중에 와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도대체 몇 명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가 친구가. 그래서 친구의 수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여행한 친구가 있고 여행한 친구가 지금 왔고 온 친구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다른 친구한테 또 가서 부탁을 하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2000년 전으로 가서 혹은 지금 오늘날이라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게 되면 도대체 어떨까 해서 항상 내가 그들과 같이 함께 동일시되어지는,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쫙 읽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나면은요 남질 않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문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몇 절을 했죠? 간단히 마태복음에 비하면 간단하게 그냥 2절, 3절, 4절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그래서 지금 비유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 지문을 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렇죠? 전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가 전혀 남의 얘기, 내 상황과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로다가 비유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아까 이렇게 했었죠?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네 집에 지금 갔어요. 가서 지금 떡 3개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네? 떡 3개를 갖고 있을 것 같은 부자 친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최종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예도 얘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 이 세 사람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비유를 끌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설명하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문 안에서요. 문 안 열었어. 그리고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3번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7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예수님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황 설명드렸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8절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진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의도,
다시 말하면 뜻,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친구 관계라고만 그냥 설정을 한다고 치면은, 예? 일어나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야, 친구야, 미안해. 오늘 좀 너무 늦었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갖다 줄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되든가요. 친구가 친구 사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여기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그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을까요? 제가 한번 개역개정 한번 읽고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새 번역으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지금 누구의 지금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예. 친구가 와서 부탁을 했지만 그냥 친구 사이로만 우리가 따진다고 치면은 야, 미안해.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줄게. 좀 참았다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 갖다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에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그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체면불구하고 이 찾아온 사람이요. 이 있는 친구에게 떡 3개 있을 것 같은 친구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체면불구하고 내가 오늘 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좀 창피를 당해도 그래.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잖아요. 여행 갔다 지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로 생각하면 내 체면 좀 창피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행 갔다 온 내 친구가. 응? 그럼 내가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냐 이 얘기죠. 그죠?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어요. 가서 그 친구를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눈이 빠져라고 지금. 응? 갈 때 그 친구한테 멘트 하나 날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요. 내가 가서 먹을 거, 우리 집에는 보다 게 없어. 우리 딱 떨어졌거든? 배고프지? 내가 조금만 참아. 내가 먹을 거 갖다 줄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자기 친구가 먹을 거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에? 그렇게 얘기하고 갔었을 텐데. 어떻게 그냥 가? 에? 딱 가려고 생각하다가도, 아니, 지금 내 친구가 지금, 응?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돌아가면 그 친구 밥 굶잖아. 그죠? 가다가 내가 볼 때 생각 다시 하고 다시 돌았을 것 같아. 아니야. 창피를 부수고, 우리 집에 와 있는 손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똑똑똑똑 문 두드리는 거고. 야,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 배 지금 졸졸 굶고, 날 기다리고 있는 내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 먼 길 갔다가 지금 방금 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응? 굉장히 지금 배고픈 상태야. 그 친구 지금 나만 못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떡 세 덩어리만 꼭 좀 줬으면 좋겠어. 영어에는 이거 표현을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에는요, because of, because, because of the man's boldness. 그랬어요. bold라는 과감한, 무모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bold라는 게 무모한, 과감한,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뒤에 이제 NESS가 붙어서 이제 명사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맨스 그 사람 지금 그 두 번째 사람 여기 지금 찾아가는 사람의 그 볼드니스 과감 무모 그 무모한 뭐요? 간첩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잠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달래는 건 뭐예요? 야, 너 아까 너 지금 또 몇 덩어리면 되니? 딱 세 덩어리면 돼. 야, 세 덩어리. 야, 더 가질까? 더 가질까? 그 요구대로 줄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8절 참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네. 지금 이 첫 번째 여행하는 친구가, 세 친구, 그죠? 세 친구. 여행한 친구가 요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없어. 안 됐어. 예? 봐도 안 된 거야. 또 물어봤겠죠. 야, 먹을 건 좀 먹었어? 그냥 아이, 대충.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야, 좀 기다려. 우리 집에 마침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친구한테 금방 가서 내가 먹을 거 갖다 줄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서 그 밤중에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밤중에. 그렇게 가는 것, 가서 부탁하는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 그 상황을 얘기를 주고, 자기 지금 떡 3개가 필요하니까 떡 달라고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고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가지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너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3덩어리 달라 그러지? 그거 떡 3덩어리 친구한테 가서 달라 그러지 말고, 뭐예요? 너 나한테 달라 그래. 이렇게 기도해. 지금 이것처럼.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말고 너 정말 꼭 떡 3개 진짜 필요하잖아. 어? 나 네 맘 알아. 그것도 네가 먹는 것도 아니고 네 여행길에 온 친구를 위해서 너 지금 그 떡 3개 가지러 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똑똑똑 그 무모함, 과감함, 그 용감,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친구를 위한 그 똑똑똑. 내가 알거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누가 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이 주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문은, 비유는 지금. 그렇지만 너희들이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나한테 간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이라. 너희들이 낮에 기도하든 밤에 내가 좀 쉴 때 기도를 하든 어느 때든 너희들이 예수님
터지면은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또 나한테 달리는 거야. 에? 일어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도 방법을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결론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이 친구처럼 무례하게 달라 그러면 나는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그 간청함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할 때는 옆집 가서 달라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좀 무모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요구대로. 뭐 요구했어요? 떡 3덩이. 주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둘째 친구가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먹고 나 잘 살자고 한 그런 간청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기도예요. 이타적인 간청인 거예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대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자,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얘기했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 구할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서 둘째 친구가 셋째 친구에게 뭐 하러 갔습니까? 떡 3덩어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찾으라. 떡 3덩어리를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야 된다는 거. 나에게 지금 떡 3덩어리를 지금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같은 거죠, 뭐. 구하라, 찾으라. 네, 다 같은 의미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라, 에스크가 있고요. 찾으라는 seek예요.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얘기죠. 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지금 이 떡생오리를 줄 수 있는가? 아, 맞다. 그 친구다. 그 친구를 찾아. 그리고 가서 에스크. 야, 나한테 떡 3덩어리 좀 주라. 내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지금 밥만 먹고 지금 바로 왔는데, 야, 마침 우리 먹을 게 지금 딱 떨어져가지고 내가 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왔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얘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 닫혔잖아요. 네? 네. 비유적인 것이지. 비유적인 거예요. 문이 닫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예? 똑똑똑. 노크. 두드리래.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오,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요. 기도입니다.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죠, 뭐. 그죠? 찾는 이는 찾아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요. 기도요. 네. 네. 안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두드리는 얘기를 열 것이나. 두드린 문이 열리는 거죠. 안 두드리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클로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ask, seek, knock. 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에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확신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으니까 구하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니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왜 두드리냐고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너희가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니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만요? ask. 또 뭐죠? seek. 또 뭐요?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때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하고의 관계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하고의 그 기도에 있어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틀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올바른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요,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그 비유, 새 친구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새 친구에 대한 이와 같은 비유를 잘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떡 세 덩어리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그렇구나. 이 친구한테 가면 되겠다. 찾았어. 그 다음에는 가서 ask. 그 친구한테 말을 해야지. 야, 이 친구야. 좀 밤이 늦었는데 떡 세 덩어리가 내가 꼭 필요해.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갔다가 지금 방금 돌아왔는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게 딱 떨어졌네? 너 지금 자야 될 시간 자고 있지? 그래도 내 목소리 좀 듣고 정말 미안한데 떡 세 덩어리만 좀 줬으면 좋겠다. 미안해 친구야. 이렇게 소리가 없으면 어때요? 또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그러면 그러면 왜? 친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또 그냥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이 친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친구 관계로다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는 친구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자식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끈질기게 아버지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런 부모 없죠? 12절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알은 여기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식은 떡,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알, 그러면은 그 알은 우리가 지금 흔히 가정에서 먹는 달걀, 알, 달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계란, 그렇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독 있는 전갈이요, 그렇죠? 스콜피온, 이런 거 주겠냐? 이렇게. 아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엄마, 나 생선 좀 구워줘. 이 얘기를 했더니, 야, 여기 있어. 딱 갖고 오는데, 뱀 갖고 오는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야, 있잖아. 그죠? 엄마, 하나, 계란 하나 좀 붙여주라. 음. 아들은 계란, 엄마가 딱 프라이팬에 딱 갖고 오는데, 뭐 갖고 오는 거야? 스콜피온. 전갈을 딱, 우와! 아유, 예수님은 아주 예물 들어 아주 섬뜩한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아주 정신 번쩍 들잖아요. 절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부모도 절대로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주겠냐 이거죠. 아이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못 그러죠. 네. 이름이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그죠? 네. 거꾸로 하는 게 맞죠. 엄마나 뱀 좀 튀겨줘 이러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생선 갖다 튀겨줘야 되는 거. 엄마나 스콜피온 정갈 좀 줘.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계란 부쳐주는 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모는 없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주 좀 나쁘다 그래도, 본성이, 심성이 뭐, 좀 악해. 설사 나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래서 좋은 것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good gifts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들, 선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단수로만 얘기를 한다면 good gift, 좋은 것을 준다 이거죠. 선물, 그죠? 뭘 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걸 준다 이거죠. 야 그거 아니야, 이게 좋아, 이거 가져, 그죠? 과일 같아도 뭐 썩은 과일, 뭐 상한 과일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그죠? 제일 좋은 거. 네, 싹 닦아가지고, 그죠? 옛날식으로 다 해가지고, 야, 그래 이거 먹어. 반짝반짝하잖아요. 막 윤기 나가지고, 광 나가지고, 그죠?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보기도 좋은 거. 네? 아,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는요, 좋은 거를 구별해서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그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심지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요? 아버지. 또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까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 그때는 뭐 제자들이겠습니다만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 그 성도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필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뭡니까? 성령. 성령 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뭐죠? 성령. 성령.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앞서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 지금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아직도 누가복음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똑같이 누가복음을 지은 이 누가가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행전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 이렇게 된 거죠. 교회의 구성 요소들은 다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 믿는 자들의 집합. 그 믿는 자들의 집합인데 그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표기도 같은 거 새로 맡았을 때 그것이 뭐 헌금기도든 혹은 예배의 어떤 대표기도든 간에 어떤 기도문을 처음 만들게 될 때는, 그죠?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그 기도문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참 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 장로님이라든가 혹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처음으로 기도문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문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2절, 3절, 4절에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마태복음 좀 간략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쭉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다가. 심지어 비유가 뭐 나왔습니까? 뭐 생선도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알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오늘 뭐 비유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 떡덩어리도 나오고,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다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꼭 필요한 거, 가장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우리는 받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또 열매로, 여러 가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외적인 가장 쉬운 표현은 표식은 보면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방언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또 하다 보면 또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분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